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잠잠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구나 즐거구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까 그러구나 즐거구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어도 아골골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저희들 일거수일투족과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저희들을 향하신 큰 계획과 큰 뜻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가 되십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하나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있는 각자의 그 처소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저희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에도 여러 가지 스케줄과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고 소망하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준씨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감탄사가 들려오는 인생, 감탄사가 들려오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또 왔어요. 네, 지난주에 성찬이라서 왔는데 오늘 이승환 전도사님이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지금 거기 아직 있어요. 오늘 오후에 올라올 텐데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동안 이게 땜빵 목사로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는데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땜빵하러 오늘 또 고등부 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친구들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네,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칭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옆에를 보고 아 오늘 너 너무 이쁘다. 또 오늘 오늘따라 얼굴에서 빛이 나. 이렇게 한번 여기 진짜 빛이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소에 얘기 못했는데 너 정말 너무 이쁘고 잘생긴 것 같아. 외모 말고라도 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한번 이게 선생님들 왜 애들에게 인사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칭찬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 잘 나왔다. 너 최고야. 네. 이 목사님 보고도 한번 칭찬해 줄 친구 있나요? 네. 목사님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핑크 돼지 같아요. 네. 하필 오늘 또 이 옷을 목사님 어저께 12시에 제주도 있다가 집에 오니까 12시더라고 밤에. 그래갖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별 생각 없이 옷을 입었는데 하필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주여.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 칭찬하는 사람도 사실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칭찬하신다면 그것처럼 이 성도에게 믿는 사람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와, 너 나의 기쁨이야. 너의 인생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영광이 돼.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감탄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며 항상 기뻐하시고 감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결혼했어요, 목사님. 네. 그리고 아기도 있어요. 이제 4살 된 한나가 있는데 아빠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아빠로서 딸 바보거든요. 목사님은 한나 4살 아이를 보며 아이가 다치고 잠깐 실수하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나가 이제 4살이 되면서 기저귀를 뗐어요. 이제 잘 때만 혹시 몰라서 기저귀를 입고 빤스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빠 똥똥 그래요. 그럼 오빠 여기 빨리 가야 된다고 손잡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똥을 넣으려고 하면 아빠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딱 바지 내리고 혼자 변기에 앉아서 힘을 주는데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그 모습이 힘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 설사 안 하고 이렇게 딱딱한 똥 싸면 아빠 나 어른 똥 쌌다고 그러면 막 칭찬해주면 기뻐하고 그 똥 싸는 모습도 너무나 귀여운 거야.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걸음마 할 때 너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이고 감탄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감탄은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돼요. 바로 죄로 인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그 처음 창조된 모습이 망가지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감탄이 사라지고 후회와 안타까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회복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감탄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며 감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같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 정말 나의 기쁨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칭찬받은 이 솔로몬, 우리 친구들 좀 부럽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감탄, 그 칭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솔로몬을 칭찬하셨던 감탄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첫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탄이 들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겉모습만 보면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땠을까? 왕이 된 다음에 기분이 업되고 내가 이제 왕이야, 내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된 다음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다윗은 우리의 왕이야.
백성들도 다 인정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백성에게도 인정받은 왕이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부담이 됐을 거예요. 과연 나는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어떤 공로도 없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제일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을 다른 나라에게서 보호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불러서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앞장서서 나가 싸워서 승리를 얻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왕이었는데, 사울, 첫 번째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전쟁 영웅이었어요.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솔로몬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거나 승리를 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업적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 왕의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9번째. 자신의 위에 왕으로서의 그 순위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업적도 명분도 없었던 왕이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된 솔로몬은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왕이 된 직후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가 권력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석해야 할 직무도 행사도 한둘이 아닌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 그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 반장 부반장 해본 친구 있어요? 네, 반장 부반장. 저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막 하고 싶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반장 부반장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도 한 세네 번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는 막 다 대장이라고 반장 됐다고 좋아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되니까 반장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떠든 애들 막 이렇게 혼내더니 갑자기 반장 나와 그러고 반장 때리고 막 이렇게 뭐 거둬오라고 막 시키고, 그 반의 반장 작은 거 하나 하는데도 불려가는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데,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이 나라를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그는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도 무겁고 실제로 많이 분주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한데 모으는 거예요. 역대하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 어디냐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드렸던, 예배드렸던,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역대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야훼 장막 앞에 있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 그 믿음의 조상 때부터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 그것으로 막 허우적거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회복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칭찬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앞으로 비전의 문제, 그런 내가 해야 할 것이 그 많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수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마치 그 처음 그 고3 때 치른 그 수능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 나의 인생도 실패하고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때 시험의 때에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숫자 1 앞에 1이 있고 옆에 뒤에 0이 따라오면 그 수는 계속 늘어나요. 10이 되고 100이 되고 또 8개가 0이 붙으면 억까지 수없이 늘어가는데 그 앞에 1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0밖에 남지 않아요. 아무리 0이 많아도 그 앞에 숫자 1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예배가 우선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도 아무것도 아니게 흐지부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직 주님 한 분을 모셔드리며 그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탄이 들려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의 감탄사가 들려오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제사였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는데 그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로 영광 돌리는 헌신을 담은 예배가 이 번제였는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준비했어요. 아무런 흠이 없는, 상처가 없고 어떤 아픈 곳이 없는 그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단 앞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 가까우면 나오는 것이 쉽겠지만 교회 먼 분들은 뭐 오기 위해서 1시간이고 수고롭게 나와야 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 멀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그 오는 길에 실수로 아니면 뭐 날씨가 좋지 않아 그 제물이 상하거나 하면 다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그 길을 돌아가야 했던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제사가 이 번제였는데 그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갖고 와서 이제 끝나느냐, 제사장에게 전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제물에 목을 이렇게 쳐서 피를 쏟아만 했어요. 본인이 그 제물에 목숨을 끊어야 했고 가죽도 본인이 벗기고 본인이 각을 다 떠서 이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깨끗이 준비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에 올려서 태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한 번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시간이고 노력도 애씀도 너무나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솔로몬은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쁜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이 제사를 드렸겠냐, 아니면 혼자 이 제물을 다 각을 떠서 혼자 이 피를 내고 했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탄, 칭찬이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애씀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 얻고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 올 때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라고도 거의 예배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러 가는데 실제로 예배에 와서는 내가 찬양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감동이 없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어. 오늘 예배 실패했어. 뭐 지난번이랑 어제랑 오늘이랑 뭐 똑같네. 이러며 실망하며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택하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죄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탄이 들려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머리 말고 크신 머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전심의 예배로 나아간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성경에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날 밤 이 단어가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신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괴롭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역대하 19장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또 에스더 6장에 아수르의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왕 1기를 보게 되므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에게도 그날 밤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보고 너의 전심의 예배를 보고 너무나 기쁘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보여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가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을 구할 건가요? 목사님은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20살 때 좀 집이 많이 어렵고 이제 신학을 결정하고 새벽 예배를 항상 이렇게 드릴 때였는데, 그때 좀 집이 어려우니까 아침에는 하루 종일 10시간 일을 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때인데, 그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집이 갑자기 이렇게 아버님의 사업이 파산이 돼가지고 집도 어렵고 또 이모도 알코올 중독이셨고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피곤했었겠어요. 그래서 막 비몽사몽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벽 예배 나온 친구들 안 알겠지만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불을 다 꺼요. 껌껌한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죠. 주님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밤새리 기도하고 이렇게 근데 계속 그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 불은 다 껐는데 성도님이 실수로 이 등 옆에 벽에 달려 있는 등을 켜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역사하셨군요 막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감사한 건 지금 다 그때 기도했던 게 응답 받았어요. 우리 이모도 회복되고 아버님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만약에 정말 이런 목사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 찾아와서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너 바라는 게 뭐야?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 대학, 하나님 저 제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님 우리 가정. 솔로몬은 오늘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놀랍게도 그날 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받아도 표시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았나?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떠한 부와 명예와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것들은 다 끝이 있기에, 내 앞에 원수의 생명을 멀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원수와 문제가 일어나기에,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죄인인 인생에는 그 끝이 있기에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솔로몬 앞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 같은 사람 정말 처음 본다. 내가 너희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나의 머리가 아니라 크신 주님의 머리,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크신 계획과 크신 나를 향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지만 4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며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경험과 능력, 또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사역 이제 10년 가까이 했는데 뭐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주님을 먼저 은혜를 구하고 주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는 선생님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내가 교회 학교 이 사역 1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매년 돌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나 이거 경험해봤지, 내가 이거 해봤지,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해주고 우리 아이들 잘하니까, 그러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주님 일하다 이렇게 됐는데 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경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크신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감탄이 들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배 자리에 왔다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능력, 내 계획,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케 하시는 이가 있으십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친구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의지했던 것, 내가 이 세상에 바라봤던 것 모두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우리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니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칭찬이 회복되며 감탄이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수망을 세려가 이 시간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이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수망이야 이 시간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시고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를 인도하시며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택하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예배 장소에 아버지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과 같이 아버지 예배 자리를 못 가게 하시고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능력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의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 중에 아버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은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이 입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은 여시옵소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여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살들어 바다에 던진다 말씀하셨으니 대상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곳 가운데 나온 그 믿음 보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얻는 것에서나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정의 물질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 바랍니다. 주여 하늘 문 여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비전이라면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위하여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 아버지 영혼 구원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잃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임원을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의 가운데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자고 일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의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태충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감탄사가 들려오는 인생을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할렐루야. 네. 다음 9월에 만나요. 네. 드디어 우리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로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소망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도구들로서 어느 자리에 있던 아버지 귀하게 쓰임 받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며 주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평안케 하시며 다음 주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권석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